하루는요, 천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팔찌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져온 이 하늘나라의 팔찌를 걸어줄 아름다운 그 손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막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걸맞는 아름다운 그 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천사는 숲속에 있는 한 외딴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딸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첫째 딸이 얼른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제 손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데요. 제 손은요, 예쁠 뿐만이 아니라 이 손으로 항상 그 아름다운 꽃을 간직하기 때문에, 천사님, 제 손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아름다운 꽃향기가 확 이렇게 나요. 그러자 이 둘째가 보란 듯이 또 얘기합니다. 천사님, 제 손도 좀 봐주세요. 제 손은요, 제 손에 먼지만 앉아도 먼지 하고선 얼른 가서 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 편에 있던 셋째 그 딸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셋째 딸에게 다가갑니다. 자매님은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죠? 혹시 손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묻자 이 셋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손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손이기에 천사님에게 제 손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날마다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기에 제 손이 너무나 많이 부러터 있습니다. 거칠거칠해요. 그리고 찬물로 빨래를 하다 보니까 손이 얼어서 터진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천사님에게 보여주기가 좀 그러네요 하고서 감추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던 이 천사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하늘나라의 그 팔찌를 꺼내어서 그 셋째 딸의 손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이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손은 아름다운 손이고, 또 섬기는 삶은 아름다운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못난 우리들까지도 섬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셨고요. 또 예수님은 기도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또 기도로 우리를 섬기셨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기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몸을 버려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그런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뜻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3절, 4절, 5절에서 쭉 계속해서 이 섬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은 단순한 생각이나 또 무의미한 그런 말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런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그런 자세로 섬겨야 할까? 먼저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까지요. 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가 쓴 그 책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종이고 사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적인 직분을 가지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도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바울은 겸손하게 로마의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한마디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주제 또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묵묵히 정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인도의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고 자기만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좀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좀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수녀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허리를 굽힌 채 섬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에만 전심전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섬김의 지혜입니다. 옛날 평양에 산정형 교회를 심우하셨던 조만식 장로님의 아주 겸손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장로님께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로 청빙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제지간입니다. 조만식 장로님께서는 오산학교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셨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만식 장로님은 젊은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께 편히 앉으시라고, 그렇게 앉지 마시고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셨고 저는 그저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앉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장로님의 겸손에 너무나 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권유에 의해서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예배 시간을 지각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은 부랴부랴 교회를 뛰어왔지만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한참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자리를 이렇게 앉을 때를 찾아보시고 조용히 가셔서 그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김동인 선생님 빵 터졌었어. 네. 난처하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님이 그냥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이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울먹거리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죄인이 애국 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울먹이는 이 장로님의 그 기도에 목사님도 울고 또 성도분들도 그런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맡은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고사성어로 사지백체라고 하는데요. 많은 지체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직분과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우리 얼굴에 있는 이 입과 코와 눈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많은 입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야야야, 나는 음식을 넣어주느니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들보다 왜 내가 너희들보다 왜 맨 밑에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숨도 쉬고 냄새도 맡고 생긴 것도 오똑하게 잘생겼는데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눈이 우쭐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는 이유가 다 있어. 내가 눈을 감아봐. 니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까불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눈, 코, 입의 시선이 갑자기 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죠? 눈썹. 네. 입, 코, 이 눈이 그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눈썹을 향하여 보란 듯이 탁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 눈썹 친구. 누구 같지 않아요? 어이, 눈썹 친구. 자네는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거기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거야? 윗공기가 좋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눈썹이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다 맞아. 나는 언제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 너희들 앞에서 늘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심정으로 그저 내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지키고 있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눈썹이 정말 쓸모가 없을까요? 확 밀어버릴까요? 아니죠. 이 눈썹도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보니까요, 이 눈썹이 하는 일은요, 우리 눈 위에 있는 이 작은 산맥처럼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이 눈썹이요, 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 있어요. 그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안쪽에서 바깥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싹 이렇게 쓸리죠? 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땀이나 물이 흘러도 어때요? 눈으로 흘러들이지 않고 자연히 옆으로 비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썹에 있는 부분을 한번 만져보시면요, 이렇게 가다가 살짝 오똑한 데가 있어요. 그죠? 뾰족한 데 있죠? 뭐 산맥도 아니고 이렇게 갖다 쏙 이렇게 올라가는 데인데, 요거는요, 무엇이든지 이 눈썹 위로 떨어지면 눈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다 옆으로 또 비껴나도록 되어 있고, 또 눈썹은 그 이상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죠? 눈썹이 자라면 어떻게 되죠? 눈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코도 가리게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웃을 거예요. 그죠? 눈썹이 이렇게 길으면 이게 머리카락인지 눈썹인지, 예, 참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 눈썹이 머리카락보다 길면 굉장히 아마 힘들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눈썹 하나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주 절묘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이건 누구도 못 만들어. 이거는 뭐 병원에서도 안 돼요. 그죠? 이처럼 우리 몸의 각 사람들은, 지체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각자가 맡은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맡은 직분에 그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3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뭐 이렇게 나눠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계속 불평만 했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 그저 파묻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1달란트 받았던 그런 사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10절에서 자기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그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분량을 맡기셨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그 직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과 허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봐주지 않는다라고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그냥 픽 하고 쓰러질 거예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봐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이 심장과 허파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셨던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 때 그 열심을 가졌던 그 마음처럼 자기 직분에 맞게 또 그 섬기는 일들 가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시너지엘교회 멋진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빨리 왔죠?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사도 바울은 이 4절에서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반면에 5절에서는 많은 지체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체의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는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팔 다리를 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팔 다리가 근육만 좋아집니까? 아니죠.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도 튼튼해지고 또 여러 가지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온 몸이 튼튼해집니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돌에 넘어져서 발에 멍이 들었습니다. 봐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혼자 책임져.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온 지체가 동고 또 동락하기 마련입니다. 눈으로는 발이 어디를 다쳤는지 살펴볼 것이고 손은 뭐 할까요? 만져주고 또 약을 발라줄 것입니다. 입은 뭐 할까요? 아프지 마. 호해줄 거예요. 그죠? 네.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협력을 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보듬어 줍니다.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체가 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체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이까지 몸에서 내가 붙어 있어 뭐해? 나 나갈래 하고 확 나갔다 보세요. 팔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그냥 멈출 거예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항상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의 일입니다.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누비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이 되면 꼭 자기의 고향 마을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출석을 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가 맡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는 7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배드리며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카터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나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을 다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그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한 직분에 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입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협력하면서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섬기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